오늘 이상희 목사님이 저한테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부탁해 주셨는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저한테 이 설교 부탁을 했는지 좀 이해가 갔습니다. 본문 이야기가 헌금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설교하기 힘들어하는 내용이 헌금 이야기고, 또 성도들이 들을 때 가장 마음이 부담이 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헌금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협동 목사인 저한테 이거 어려운 종목 본문 가지고 설교하라 이렇게 부탁을 받습니다. 헌금 이야기는 돈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사람이나 듣는 성도들이나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교육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불편한 게 힘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벽 설교 길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헌금 설교하는 것들하고 보니까. 자, 그러나 오늘은 제가 선택한 본문이 아니고, 또 이상희 목사님이 선택한 본문도 아니고, 큐티, 생명의 사람 큐티에 나온 본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다루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여기 성도들이란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꾸준히 가르치고 또 독려했던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꼭 독려했던 일은요, 그것은 이방인 교회들한테 꼭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구제헌금을 보내라, 이런 부탁을 가는 곳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있던 아가야 지방에 가서도 똑같이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전하고 꼭 했던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기억해달라, 이런 가르침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헌금은 바울서신을 보면 로마서, 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기록됩니다. 실제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보면 3차 전도행을 다 끝내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도행전 24장 17절 보면은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 지역에서 모았던 구제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에 구제헌금을 보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는 갈라디아서 2장 10에 나온 것처럼 처음에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시작할 때쯤에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기름 같은 사도들이 가난한 자를 꼭 기억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이 구제헌금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의미인데, 이것은 구약에 보면 종말에 이방인들이 예물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있는데 바울은 자기가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했던 이 구제헌금을 바로 이 예언, 구약에 나온 이 예언들을 자기를 통해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방인 선교를 갈 때마다 구제헌금을 가르치고 또 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구제헌금 프로젝트를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와서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러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1절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든 일을 통하면서 생계비를 벌었습니다. 마침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천막 만든 일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아마도 시장에서 천막을 만들고 또 가죽 만든 일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주일에는 회당에서 또는 가정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 일을 쉽게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례비를 안 받는데, 사례비를 받지 않는데요, 바울이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을 드리라고 하면서 목돈을 모으는 겁니다. 작은 돈을 안 받고 큰 돈을 챙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이 볼 때는요, 이상한 거죠. 왜 사례비를 안 받는데 큰 돈 헌금을 하라고 하는가? 그래서 고린도 가운데 일부는 바울이 째째하게 사례비를 안 받고 목돈 챙겨서 날아가려고, 도망가려고 한다, 뭐 이런 오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8장부터 9장에 오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은요, 처음에는 바울이 개척할 때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헌금을 보내기 위해서 마음의 결정을 했지만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오면 이 연보하는 일을 미적미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미적거리고 있는 연보를 끝까지 행하라, 다시 실행에 옮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려고 했던 모양 같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의 원함, 또 2절 끝에쯤 보면 너희의 열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해야지, 구제헌금을 보내야지 하면서 열심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에 대한 오해, 또 열심들이 함께 식어지면서 구제헌금 들은 일을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8절 9절에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 사람을 보냅니다. 8장 16절에 보면 디도를 보내고, 또 18절에 보면 또 한 사람, 그 다음에 20절에 가서 보시면 8장 20절에 가서 22절에 가서 보시면 또 한 사람, 그래서 총 세 사람을 미리 고린도 교회에 보내가지고 헌금을 준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헌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줍니다. 헌금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성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비록 헌금을 하지만 성경이 가르친 대로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헌금이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헌금 때문에 성도가 일어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헌금의 원리가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원리를 몇 가지 가르쳐줍니다. 본문에 보면 첫 번째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복지가 아니니라. 여기 5절에 보면 우리말로 연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2절에 5절에 연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근데 이 연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다른 성경에 보면요 축복이라는 말이라고, 축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blessing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은 단순히 우리는 연보하면 단순히 헌금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영어 성경에도 보면 너그럽게 주는 선물, generous gift라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연보란 말을 본래 이 신약성경에 쓰여진 원래 단어인 그리스어 헬라어로 보면 독특하게도 이 단어는 축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축복. 그러니까 5절을 축복이라 연보란 말을 다시 바꿔가지고 5절 읽으면 이렇게 되죠.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축복을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하여야 복이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됩니다. 연보는 축복이다 라는 거죠. 헌금의 첫 번째 원리 그겁니다. 연보는 축복이다. 헌금이 축복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뒤에 6절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 보시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6절이 헌금이 축복이라는 이야기를 설명해 줍니다. 씨를 여기저기 적당하게 뿌리는 사람은 적당한 열매를 얻습니다. 반면에 씨를 넉넉하게 곳곳 풍성하게 뿌린 사람들은 풍성한 열매를 받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 쉽게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헌금은 그거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넉넉히 드리는 만큼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헌금은 내가 버리는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 것이죠. 되돌려 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왜 은행에 저금을 합니까? 적금을 들죠. 이자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은행에 넣었는데 많이 쓴다 그러면 누가 넣겠습니까? 가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은행에 저금하는 것이 손해면 누가 은행에 저금하겠습니까? 헌금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구제헌금으로 또 주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내가 가진 재정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이자가 붙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조금 좀 너무 이게 이자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금 거부감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조심스러운 간증인데, 제가 주님의 세교에 우리가 지금 여기 양재역 근처에 이사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교회 내부 공사도 하고 또 시설물도 구입하고 때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이 아시겠지만 자가용을 얼마 전에 샀는데 사실 이게 오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차가 굉장히 낡았습니다. 문이 안 열리고 네? 굉장히 낡은 차여가지고 가다가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부고속도 올라오다가 제가 가끔 서면 옆에서 구경할 수 있지만 저 차 때문에 많은 차들이 불편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제 차 좀 살 때가 됐으니까 차를 좀 허락해 주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년간 모아온 돈을 모아가지고 차를 사게 됐는데요. 그런데 제가 차를 한 대 10월 달쯤 구입할 때쯤 바로 그때 교회가 교회 시설물을 구입하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도 않고 내가 차 산다면 하나님 뭐라고 보실까? 저희 죄송한 간증입니다만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많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문제를 동영상으로 띄운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 부부 마음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않고 우리 차만 산다는 것은 참 죄송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작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차를 사게 됐습니다. 마음이 편하게 사게 됐는데요. 그런데 차를 사다 보니까 제가 뭘 깨닫게 되냐면, 국가에서 자녀가 셋인 사람은 세금을 감면해 주더라고요. 다자녀인 경우에. 저희가 자녀가 셋입니다. 국가도 저희를 가정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애국자다 해가지고 세금을 깎아줬는데, 세금 깎아주는 것이 상당했습니다. 말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타고 있던 헌 차를 폐차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폐차하고 나면 내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폐차비를 우리한테 줍니다. 그걸 합치니까요, 제가 합쳐보고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린 것에 거의 딱 2배를 주신 거예요. 거꾸로.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나중에 오시면 제가 일일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조그만 헌금이었는데 그것에 거의 2배를 하나님께서 다시 공짜 돌려주신 거라는 제가 봤어요. 그걸 제가 카운트하면서 제가 아내한테 그래 눈물이 그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니까요,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더해가지고 주신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신학교 교수입니다. 웬만하면 헌금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잘못되는 가운데 한 가지가 탐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다. 근데 제가 이걸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다. 하나님께 드리면요, 우리 걸 뺏어가시는 게 아니고 그걸 받으셔가지고 도로 플러스 알파를 주신다는 거죠. 바로 이게 헌금입니다. 헌금은 복입니다. 헌금은 그래서 연복. 우리말로 연보란 말 자체가 축복이란 말입니다. 헬라어로. 자,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헌금이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경계할 게 있죠. 여기 보면 5절에 한 가지, 그 다음에 7절에 또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헌금이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 자, 먼저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경계할 거 나오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기 보면 헌금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경계할 것은 억지입니다. 억지.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이 조금 제가 볼 때는요,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억지란 말은 헬라 원문에 보면 탐심입니다. 탐심.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 밑에 각주에 그렇게 됩니다. 억지란 단어에 이자가 써져 있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탐심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탐심이. 무슨 말이냐면 탐심으로 헌금을 드리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드려야 축복이고 탐심이 아니다. 이렇게 7절에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원금의 이자를 보태준다는 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탐심이 말마다 사잡혀 있습니다. 그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믿음 좋은 사람들도 다 마음속에는 탐심이 자리 잡고 있죠. 잘못 건드리면 그게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했지만요, 헌금이
내가 복받는 길이라고 가르치면 사람들은 복받기 위해서 헌금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좋아서 헌금하는 게 아니고 복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죠. 사실 뭐가 문제입니까? 탐심이 문제인 겁니다. 헌금의 동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복받기 위한 동기면 그건 탐심입니다. 헌금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헌금하면서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복이 보이십니까? 복만 보인다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헌금은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헌금을 하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첫 번째로 탐심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7절에 오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헌금이 복이 되기 위해서 경계해야 할 것 두 가지가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7절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는 인색함이고 두 번째는 억지입니다. 여기 인색함이라는 말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헌금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인색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 인색한다는 말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인색이라는 단어는 본래 뜻이 고통,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슬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데 고통스럽게 드리는 거죠. 헌금을 드리는데 슬픈 마음으로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우리말로는 인색함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의 본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드리긴 드리는데 안 드리면 저주받을까 봐 드리는 거. 고통 가운데 드리는 거죠. 안 드리면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안 드리면 가다가 교통사고 날까 봐 이렇게 드리는 거. 그것은요 인색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드리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은 헌금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7절에 두 번째가 나오죠. 우리 경계할 것 두 번째 또 하나가 뭐냐면 억지입니다. 억지. 7절에 억지. 이 억지란 말은 우리말이 좀 번역을 그래도 나름대로 잘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내가 바라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강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억지입니다. 원래 이 헬라 단어의 그 뜻입니다. 내가 헌금 드릴 생각이었는데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이 와가지고 나 헌금 얼마면 당신 이 집사 얼마 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푸시를 할 때 안 할 수 없죠. 나는 전혀 헌금 드릴 생각이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 바로 이게 바로 강제라는 겁니다. 억지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헌금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럽게 드리거나 강요에 의해 피치 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헌금의 진정한 자세를 말합니다. 즐겁게 드리는 겁니다.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무나 짐, 스트레스 받으면서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헌금이 안 되고 본인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헌금 받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 일을 못 하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돈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관심 있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드리거나 마지못해 드리는 거 하나님 받아서 뭐에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이기고 우리가 드려서 이긴 게 뭐죠? 바로 즐겨 드리는 겁니다. 즐겨 드린다는 말은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죠. 하나님은 우리 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내는 헌금이 진짜 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시겠는데요.